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영성개발과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가? 아멘. 말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산자의 하나님과 바로 살아있는 영의 사람과 하나님은 합하여 일들을 도모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말씀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건 수고만 하는 거지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의 영안이 열려야.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는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태초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더라. 아멘. 그러면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지고 만물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만물이 말씀으로 운행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 아멘.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 해결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가 보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 이 66권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일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실 때에 도저히 마음이 아프시고 그냥 둘 수가 없으셔서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바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 말씀에 이해를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을 공적인 그 활동을 하시고, 그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활동이셨더라. 그리고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전에, 그 목적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바로 목숨을 바로 내어줌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앞으로 다가놓고, 그리고 당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 당신과 똑같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성령은 자신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은 이 다음에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영으로 임재를 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은 바로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고 하나님과 똑같은데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다른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면 뭘 한다 그래요? 뭘 한다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중보자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보혜사 성령은 겹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또 이끌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하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 그 죄를 다 막아주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님이 되셔서 말씀이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시고 또 주관해 가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론과 영성론과 모든 조직 신학적인 면과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여시고 말씀의 영안이 열려지면 이 말씀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 제자들의 사역을 지금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기한이 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그 근처에 산기슭에 모아놓고, 그때 모인 숫자는 약 한 500명 됩니다. 모아놓고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다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5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처음은 500명이 쫙 모였다가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기도해봤자 뭔 역사가 일어나겠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다가 괜히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슬그머니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또 뭐 볼 일이 있어 가고, 뭐 각각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친구 만나러 갈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해서 가고, 다 뿔뿔이 380명이 지멋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120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하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늘로 승천하신 지 바로 10일 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바람같이 성령이 그 120명 기도하는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임하니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제자들이 다른 말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온몸이 막 성령의 불로 달아오르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이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예배에 말씀 듣는데 성경 이 말씀에 목숨을 걸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만큼, 출세하려고 하는 것만큼 애를 쓰고 힘을 쓰면 하나님을 기필코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 버는 게 하나님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온 정성과 힘을 다 쏟아, 안간힘을 다 써. 거꾸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그냥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강도들처럼 강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은
너희가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남에게 구워주고 살전정 꾸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항상 저 위에 머물지언정 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는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유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잘 모르다가 보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사는, 또 죽는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흥하고 망하는 일들이 다 말씀 속에 있는데,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0명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능력을 받아서, 아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안전뱅이를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역사도 임하고.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성령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함께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의 정말 역사를 안다면은 집에서 잠 안 자고 다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딴짓 하러 다니지 않고 여기 와 앉았을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들어만 이 말씀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들어있고, 부자 되는 이야기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다 5만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멘.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지난날 지도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2004년도까지는 수박 거달기로 성경을 그냥 읽고 성경을 대하고 이랬어요.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주위에서는 야, 민 목사님만큼만 기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채 했더라 이거예요. 그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결국은 성령님이 되셔서, 그 성령님도 보혜사가 되셔서 나의 도우미가 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무지하고 이런 또 피곤하고 이럴 때마다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에게 계속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영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하여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2004년도부터 저의 목회 인생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피곤이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능력이 많은지. 할렐루야. 말씀이 곧 에너지니까, 말씀이 능력이시니까 말씀만 대하면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아멘. 야,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야,
너 한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너는 그 비행기를 네가 운전하고 가냐? 조종하고 가냐? 아니요. 비행기만 내가 타고 내 몸만 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기장이 그 비행기를 조종해 갑니다. 그래. 기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너는 이제는 내 모든 역사하는 일에 맡겨라. 그냥 타고 맡겨. 그때부터 너는 이제 편안하고 엔조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랐어. 나는 그때까지는 참 목회 활동이 힘들고, 힘든 게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새벽 재단부터 쌓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하면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피곤합니까? 영적으로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다 맡기니까,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회가 이렇게 쉬운 걸 몰랐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도,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걸 다 주셔. 할렐루야. 주시면 그냥 적으면 돼. 적은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서 또 그냥 증거하면 돼. 증거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내 입술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니까 나는 그냥 이 강단에 그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정말로 쉽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해. 근데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방향만 틀어놓으면 세상을 향하여 가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내가 바꾸어 놓으면,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타야 돼.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주셔. 하나님은 그것까지 안 해줘. 그것까지 해주실 수도 있지만 안 해줘. 스스로 할 거는 스스로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 집에 잠자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뭐하러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오셨겠어? 밤에 잠자는 지금 집에 가서 딴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차이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옆집 아저씨 거고 이거는 목사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냥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양쪽에 칼이 아주 예리하게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끊어낼 것은 수술하셔서 끊어내 버리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이 바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은 빵을 먹도록 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먹고 살면은 먼저 뭐가 잘 돼?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면 육이 더 잘 돼. 아멘.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도모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것부터 먼저 취하고 남은 것들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반대로 순서를 바꾸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바꿔보시라니까 여러분. 이 바꾸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는 또 안 돼.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정말 진짜 그냥 뜨겁게 한번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로 그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냥 보여지질 않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쫙 들어와서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임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때부터 나의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움직였는데 왠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자꾸만 끌고 다녀. 누군가 나를 강하게 끌고 다녀. 나는 끌려다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절대 우리가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절대 우리 인간의 공로를 못 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못 가. 예수 제대로 못 믿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직분도 자기 생각 의지로 절대 감당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게 간구기도 드리며 하나님 나는 건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거 감당 못합니다. 왜냐? 보통 이게 직분입니까 여러분? 보통 집사, 건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 전부 성직이 누구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냐 이거요. 절대 못 지키지. 사람의 어떤 힘으로 못 지켜.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운행하기 시작하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보혜사가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보혜사는 자꾸 나의 영성을 깨워주잖아요. 깨워주잖아. 아멘. 기도에 영을 받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며칠은 하지, 며칠은 흉내내 기도하는 척하고 뭐 아이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렇지만 며칠만 지나면 없어져 버렸어. 왜? 재미가 없거든. 지공로로 하려니까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보여야지. 뭐 다른 사람은 뭐 할렐루야 막 기뻐 뛰고 뭐 난리치는데 뭐가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예배 참여하면 그냥 허리도 아프고 그냥 몸도 찌부듯하고 뭐 별놈의 생각이 다 들고 오늘 저녁에 아이고 그냥 딴 데로 도망갈 걸 괜히 여기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거기 귀신들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다니까. 잡생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바짝 그냥 막 다가갈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짓 다 소용없어.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통변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 영분별의 은사도 좋고 사랑의 은사도 좋고 믿음의 은사도 좋고 계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성령의 27가지 은사 몽땅 다 좋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도구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해야 은사로 말미암아 말씀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도구로, 그 가정으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분별의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영의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이 사람은 가깝게 해야 되냐 멀리 해야 되냐 딱 나옵니다. 나와요. 아무나 친구라고 다 사귀면 안 돼. 물론 육신적으로는 서로가 교류는 가지는데 그것까지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깊은 면에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조금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에게 오니까 내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고, 할렐루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역사가. 그래서 믿음의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무리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다 만나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절대 못 어울려. 맞지를 않으니까, 차원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또 어울리고 대화할 수가 있어. 아멘.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진짜로 만나봤어요? 못 만나본 들 많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만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요.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다 알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손해가 가든 자기에게 불이익이 가든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직스럽게 바보스럽게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있으라고만 있고 가라고만 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밥 한 그릇에도 홀라당 그냥 하나님 사명 다 팔아먹어버리고 사과 몇 개에 목숨을 걸고,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린 세상 것 다 던져버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어. 아멘.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그렇게 해. 말은 또 앵무새처럼 잘하지. 목사님 기도하면 좋지요. 알기는 면장보다 미친 기도를 안 해 또. 왜 어제 저녁에 기도하러 안 와서 그럼 또 변명거리는 많지 또. 뭐가 어떻게 가지고요. 남편이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요. 그 남편이 목사님 그 은사 집회 하는 데 갔다가 시험 들까 봐 아이고 변명도 참. 그래서 그 남편을 집에 내가 같이 놀아주느라고 아이고 놀고 있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들더라도 그 남편을 모시고 와서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은 바로 해요. 그 아껴놨다가 뭐 하려고? 어디 쓰려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영혼을 구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게끔 내가 인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랑한다고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원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집에 쉬라고 했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업고라도 나와서 여기에 의자에 누워서라도 말씀을 들어라. 그게 사랑하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지. 할렐루야. 그 정도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력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아멘. 그냥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절대 안 만나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간절하게 아주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동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육간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내조해 주신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묻고 고백을 하세요. 시인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9개월 15일 돼도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안 나왔는데 이 아이 호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려줘. 7개월 만에 나와도 그놈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호적에 올라갈 수가 있어. 뭔 말씀이냐? 아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면장보다 더 잘 알아도 아멘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다 소용없어. 오늘 예수를 믿어도 정말 말씀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동역을 하시냐? 첫 번째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장래 일을 몰라. 그렇죠 여러분?
모르니까 길을 헤매는 거예요. 길을 헤매다가 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많은 어려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실패를 겪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만 훤하게 인생의 길을 볼 수 있다면, 경영을 하는 그 기업 오너가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치 않는 실패를 왜 하냐 이거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인생에 내일 일이 환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십니까? 못 봐요? 대답이 없어져. 못 보십니까? 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보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불빛이 되셔서 그 우리의 칠흑같이 어두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미지의 세계를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헤드라이트를 탁 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오토매틱이 돼 있어서 스타트만 팍 켜지잖아. 훤하니까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헤드라이트가 떡 꺼져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에서 인도해 주셨더라. 아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더라. 이 불기둥은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불기둥을 환하게 비춰 주시니 말씀만 따라가면 여호와와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우리 인생길에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 우리는 살도록 인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 예수님이시고 빛이 말씀이고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을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현실의 육신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 멀리까지 비추어 주시니까 이리로 가면 함정이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 평탄한 길이구나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보고 갑니다. 보고 갑니다. 보고 가니까 이 기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하게 그건 될 대로 되라 막 그냥 눈 감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의 불빛을 받아서 주여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번 한 달 금년 한 해도 어떻게 하나님 이 기업을 운전해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빛을 확, 이 말씀 속에서 환하게 비추어 주셔. 아멘. 대로가 확 열려요. 그 길만 따라가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깜깜하면 물인지 불인지 산인지 가시밭길인지 몰라. 안 보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빛이 되시고 말씀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바른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그 당시는 지도도 없고 오늘처럼 우리 내비게이션도 없고 가도 끝이 없는 그 모래사랑,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도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그 불기둥이 오늘 똑같이
강야와 같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불기둥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불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말씀의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자 되는 것도 말씀 속에 다 있어. 우리가 행복도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의 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어. 내가 안 물어보니까. 만약에 나에게 내일이라도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부자 되게 살 것, 당장 가르쳐 주지. 당장 가르쳐 줘.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냥 소리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정말 귀한 시간에 그 헛소리 하겠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방향을 조금만 한 15도만 바꾸면, 그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가정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고, 그 멋쟁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냥 고생하는 그 참 허덕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의 불기둥을 여러분 꼭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른 인생,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바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불기둥에 환하게 비침을 받게 되면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이 환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 깜깜한 이 밤중에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불빛을 비춰주면 불빛 비추는 대로만 그냥 가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쉽고 부자 되기가 쉬운데 왜 가난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침을 튀기도록 막 치면서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자 되고 싶은 분만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될지어다. 아멘 안 한 사람은 할 수 없어. 벌써 복받을 만한 사람은 믿음이 달라. 벌써 그릇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의 불빛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셔요? 이 모든 지구를, 전 세계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거머쥐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도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습니까? 그래도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합니까?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하면 시간만 다 보내지. 결국은 불행밖에 올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빛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듯이 이 이슬의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게 바로 하늘의 만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이 시간 내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 말씀을 날마다 육신의 밥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계속 딴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앞에 소속이 안 돼 있어. 왜? 말씀이 멀어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지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믿어져야지.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으니. 그러니 여러분 들어도 뭐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보혜사 성령이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보혜사 성령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또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안 되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주시되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통변의 은사,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 믿음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은사를 몽땅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의 완성은 말씀이다. 아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가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러면 무당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나 모든 전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사를 도구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음의 은사가 나에게 확 임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가 병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가지면 상대방도 그 믿음 아멘하고 순종하고 뻘떡 일어나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만 잘 되면 육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늦추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끼리니까 내가 고백드리지만은 정말 영혼이 하나님과 딱 내 생명도,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도, 모든 건세도, 명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나를 위하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 강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내리쬐이는 태양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덮개로 덮어주셔서 그 구름 덮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여러분 괴로움이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목회자같이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없어요. 솔직하게 다 줘도 성도들은 목회자가 생각하는 베푸는 100분의 1도 못 미쳐. 자식과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지그들 먹을 것만 생각하지 먹을 것 생기면 목사 안 만나. 먹을 게 떨어지고 신세가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 찾아. 근데 집에 조금 먹을 것만 있어봐. 사과 몇 개만 있어도 지가 가지고 가서 지 혼자 먹으려고 안 나타나. 이게 우리 성도들인데 얼마나 그런 모습 상처받는지 몰라. 같은 값이면 목사님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고 그건 내 생각이고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안 찾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지 맘대로 안 되고 친구가 옆에서 괴롭히든지 또 그냥 한 방 때리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 엄마 찾지. 응? 똑같아. 지 마음대로 막 잘 놀고 뭐 장난감 믿고 이러면 그냥 절대 안 찾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목사님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말씀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니까 아들아 어리지 않냐? 더 기도해라. 제가 언젠가는 너의 마음을 알고 사과 한 짝을 사다 드릴 거다. 하나님이 위로하니까 한 짝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제가 언젠가는 맛있는 그냥 밥을 사줄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내가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졸다가 어떤 사람은 또 밥 이야기하고 사과 이야기한다 그러지 뭐. 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삶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여러분? 저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또 있으니까 그 다음 또 것이 필요하네. 그 다음 것을 또 주시니까 그 다음 것이 또 필요하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 모든 것은 끝이 없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는데 물을 길러러 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방금 떠올린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힐끔 치다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네가 그 물을 주리라. 그러나 잘 들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가 번쩍 뛴 거예요. 이 여인이 기가 번쩍 뛴 거예요. 다시는 물길로 올 일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리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혼의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을 다 말씀으로 해소시켜 주심으로 그 여인은 물을 길러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그대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허락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물질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마름을 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우리가 말씀 충만함만 입게 되면 세상 5만 가지가 다 해결돼. 없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버림받아도 좋아, 업신여겨도 좋아. 좋아, 예수가 있으니까 좋아. 아멘. 이렇게 목마름이 하나도 없어. 다 해결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명예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구경도 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별로 뭐 걱정, 다 근심에 눌려가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 가지의 역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멘.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때로는 지쳐 있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면 다 세상을 안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을 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고백을 하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반대로 말씀하시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항상 극과 극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지. 바로 성경은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천국과 지옥과 중간이 있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게 있는 줄 알아.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금요일 같은 날은 이쪽으로 살짝 빠지고, 주일날은 이쪽으로 빠지고, 봉사하라 그러면 저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천국은 중간 지점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전한 순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말씀에 약속하신 35,200가지가 넘는 이 축복을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약속장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한, 너희가 해봐라 이거야. 심어봐라, 봉사해봐라, 기도해라, 믿어봐라. 전부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그냥 하라 그래도 할 텐데 보상까지 다 주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 우리가 이것도 안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는 채 하는데도 몰라.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믿음 생활 이렇게 안 하지. 진짜 안 합니다. 나도 모를 때는 개떡같이 목회했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 참 솔직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밤낮 이름 내고 뭐 부흥회 다니면서 뭐 몇만 명 모인 데가 할렐루야 하고 뭐 대접받고 그냥
고급 세단차 타고 다니면서 탁 뒷자리에 앉아가 다니면서 기사, 채집사 막 이렇게 부려가면 그 폼 잡고 다니는, 그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지금도 그때 떠오르면 내가 그냥 이 강단 밑에 들어가고 싶어.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아닌데 잘못 알은 거야. 잘못 알았어.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고, 말단에 앉은 자가 상속에 앉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흉내내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을 포커스처럼 부어주시고, 그 포커스처럼 부어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목회 이 인생을 통해서, 목회 삶을 통해서, 우리 제이그룹을 통하여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정인되는 이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복 받으려면 말씀으로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목사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저처럼 살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모든 가정 생활 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 목사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면 목사님부터 보이잖아. 그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또 계속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목사님처럼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목사님처럼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좀 목사님 복 받는다니까 그냥 입이 비쭉 나와가지고. 마음을 받았어야 부자가 되지. 마음을. 항상 나도 옛날엔 그랬어. 은혜 충만하게 받기 전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좀 아팠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절대 아멘 안 해. 겉으로는 아멘을 속으로는 놀고 있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게 더 기쁘더라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더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 부자 되는 게 훨씬 더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헌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몸으로 와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것까지 바치면서 충성하면 누굴 더 사랑하겠어? 누굴 더 사랑했어? 보나마 하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기업이 확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11절 한 달에 10만 불 20만 불 딱딱 하나님 전에 착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냥 목사님 돈 필요하십니까? 선교 가실 때 쓰십시오. 한 10만 불 100만 불 딱 끊어가 쓰십시오. 와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아멘. 교회 우리 다시 건축합시다. 교회 그냥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탁 건축하고. 이게 멋쟁이 믿음 생활 하면 아이고 내가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막 기분이 좋잖아. 아멘. 근데 밤낮 찌들어가지고 그냥 11조도 떼먹고, 아이고 바치는 게 그냥 10불 5불 갖다 바치고 내 모든 거 다 바쳤나이다. 아이고 불쌍하지. 불쌍해.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인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답답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멘.
물질의 소유권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여러분, 그 원리를 알면, 성경의 원리를 알면 내가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부자를 자꾸 만들어 주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셔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강제로 자꾸 갖다 맡기신다니까. 지금 우리 제이그룹에 계속 갖다 맡기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아멘. 이건 하나님이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제이그룹의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딱 빠지신 거야 지금.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빠지시니까 하나님이 제이그룹을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배가 아파도 아멘. 배 아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이그룹이 잘 되면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걸 알아야 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제이그룹 잘 되면 뭐 목사님만 잘 되는 거지. 목사님을 왜 잘 돼? 제이그룹이 잘 되면 여러분 이제 모든 퇴직금도 한 보따리씩 주고, 제이그룹이 잘 되면 여러분 이제 월급도 계속 올라가고 보너스까지 올라가고. 이래도 아멘 안 해? 이래도 돈 준다 그러면 아멘이지. 봉사하라고 하면 노멘.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심어야 거두지. 웃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자가 못 돼?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부자가 못 되지. 말씀으로 뭔가가 지금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제 눈에는 다 보여. 앞에서 보면 다 보여. 이 집사님네는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내가 여기서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호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 집사님의 가정, 조 집사님의 가정, 그 하나하나 호명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 이 가정은 이렇게만 조금 순종하고 요거 방향만 조금 돌리고 요거만 좀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 그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냥 깨달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바로 내 영혼에 불빛이 되시고, 그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거 다 감찰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방향을 바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 왜냐? 그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잘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에 대한 그 말씀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영성이 개발되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압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메시지를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7번씩만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으로 계속 읽으세요. 묵상으로 읽으시고, 읽으실 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말고 다 마음을 비우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세요. 하루에 7번씩 읽고 이 말씀에 깊은 하나님 영감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영성이 깨어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여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송두리째 외우세요. 그러면 묵상 기도를 무시로 계속 하다가 보면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못다 증거한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이 시간 맡기고 기도드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 마음을 여셔서 각 가지의 은사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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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말하는 딸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재밌게 하시는 것을 계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하나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아버지 그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적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에 이렇게 하나님의 오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만드시고 아버지 내 가슴에 다시금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살아없음을 찬양합니다. 주여 어느 길을 가는지 어느 길을 가야지 참된 하나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그 길을 건너도록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의 고객들을 감사해서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한 모든 제목들 다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